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찬식을 수요일날 하려고 하다가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금요일날 할까 하는데 금요일날도 약속된 곳이 아니어서 부활주일날 아침에 하는 건 사실은 부활의 어떤 감격을 조금은 이렇게 상쇄시키는 작용이 되어서 우리 교인들이 조금 더 분발하신다면 성찬식을 원래대로 목요일 저녁쯤 이렇게 모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성찬의 의미를 다른 데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으로 또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냥 1년에 한두 번 드리는 행사라고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이라도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수요일을 하려고 했다가 금요일 하려고 했다가 막 애를 쓴 거거든요. 담임 목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1년에 몇 번 없는 성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많은 교회마다 오늘 부활주일을 지키는데 이견은 없고요. 교회들마다 어제부터 계란전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계란전도도 아파트도 해보고 했다가 사실은 효율적인 부분에서 이분들이 계란만 가지고 하고 이거 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특별하게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행사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그 주님의 부활하심 앞에 여러분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 어느 정도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시고 얼마나 사실지가 셋을지를 몰라서 그렇지 결국 어떻게 될 것은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알만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생애에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죄인들을 불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는 이유를 한마디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 있잖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건 사명이 아니라 사랑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게 사명 감당입니까? 부모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죠.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사모님께서 밴드에 올려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거기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걸 얻고자 해서 내가 얘네들을 위해 죽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살리기 위해서, 단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내려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하셔야 되는 일들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고가 됩니다. 뭐라고 예고가 되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는데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는 이 대가를 치르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실 때 떡을 떼며 자신의 살이다. 어떻게 죽을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잔을 주시며 내 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들을 생각한다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나 본디오 빌라도만 나쁘고 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직접적인 해를 미쳤습니까? 아니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직접적인 가해를 입혔어요?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을 요청했던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전부였어요. 가룟 유다는 다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정보 제공자밖에 한 역할이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난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아니요.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없다. 본디오 빌라도는 손을 분명히 씻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형제도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런 인간을 왜 살려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사형제도를 함부로 시행하면 안 되냐면 사형에서 오판을 일으키면 재판에 실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돌이킬 수 없어요. 감옥에 있으면 놔주면 돼요. 보상해 주면 되는데 죽인 다음에 어떻게 보상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인위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아니 그 잔혹한 사람들을 우리 돈으로 우리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워요. 이번에 요즘에 그 무상급식 논란 경상도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세금으로 범죄자들도 먹여요. 범죄자들도 먹이고 입히고요. 특히 외국인 범죄자들 있죠. 외국인 저기들은요. 그 유엔 무슨 인권법상 걔네들 나라 정서에 맞게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디오피아 해적들 있죠. 우리 선장들 죽이고 죽이려고 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죽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직업을 배워서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갖고 식단을 보여줬는데 와 식단이 아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호텔 같아요. 좀 비약해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먹여야 되는 애들은 못 먹이는 거예요. 근데 안 먹여도 되는 사람들은 이 앞으로 먹이고 있단 말입니다.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들이 정확하지 못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우리의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 할지라도 시간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재판은 신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재판하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어요. 한나절이면 충분했습니다. 잡아와서 속전속결로 더군다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여기서 한 뜻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는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은 구차하게 살기 위해서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피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담담하게 모든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래서 빌라도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를 찾아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저 예수라는 사람을 믿지는 않지만 혹시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다닐까봐 그게 조금 걸리니까 지켜라. 너희들에게 경비병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켜라. 그러니까 돌문, 커다란 돌문으로 무덤을 막고 거기다 경비병들을 세워서 도처를 서게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여길 수 있죠? 자기들 눈앞에서 소경이 눈을 떴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해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은 사람이 5천 명입니다. 장정만.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가 멀쩡하게 살아서 걸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속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속인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혹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신 일들을 농담처럼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넘어 지나가십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굉장한 용기와 굉장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해요. 믿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택시를 한번 탈 때도 마찬가지고 버스를 한번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버스가 어디로 갈 줄 알고 이 택시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 줄 알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런 거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여러분, 예수님은 속이던 자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으로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 합당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당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아깝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그래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혀 아깝지가 않죠. 속이던 자로 여기던 자들은 무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염두에 뒀던 자들은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주 새벽에 들었네 예수 내주. 아니요, 솔직히 이 찬양은 우리 찬양이 아닙니다. 여인 몇 사람의 찬양밖에 안 돼요. 여러분 새벽 기다리셨습니까? 안 기다렸어요. 제자들이요? 새벽 안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두고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서. 근데 예수님이 닫혀진 문으로 그냥 들어오시죠. 그게 뭐예요? 새벽까지 기다린 사람은 여인들밖에 없어요. 향유. 장례에 치르려고 이렇게. 피 흘리셨으니까 닦으려고, 혹은 하려고 새벽에 갔는데 웬일입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어요.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기가 차죠.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마음에 더 아픔이 왔을까요?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당황하고 당혹해하는 여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숨 쉬는 것, 우리가 근심하는 것, 낙심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소망이 왜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거나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문이 무덤문처럼 불문으로 닫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경험으로 경비병들이 지키듯이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드러날까봐, 여러분의 실수가 드러날까봐, 그것이 민망해서 감추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적어도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 지키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풀어서 배웠던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멘붕에 빠진 거죠. 멘탈 붕괴. 돌아가셨으니까. 물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는데 지금은 더 애매하죠. 무덤을 지키지 않는 데는 오히려 본인들이 죽은 사람들처럼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처럼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다시 말하면 살아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해봐라. 뭐라고 말씀했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분명히 너희들에게 살아있을 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좋은 거죠. 좋으니까 그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여자들도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벽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을 주님과 만나러 간 거예요. 죽으신 분을. 근데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을 막고 지켰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기억해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러니 더 이상 무덤에 머물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달려가는 거. 어디로?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요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는데, 중요한 건 알렸는데 믿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조차도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말이 안 되게 들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게 가능하겠어? 그게 되겠어? 부정입니다. 불신이고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지금 제자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줬다면 더 임팩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그냥 돌아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돌아가시는 게 뜻이 아니에요.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린 뭐만 봤어요? 십자가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만약에 십자가에서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확신이 있었다고 하면 제자들 다 안 도망갔을걸요? 왜? 죽음이 두렵잖아. 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질 것을 믿으니까. 다 도망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어.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진짜부터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십자가만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저기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헌금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뭐 천국을 바라는 것 다 헛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미련하고 불쌍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요. 할렐루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아야 돼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삶, 더 이상 피하지 않는 삶, 더 이상 움츠러들 수익이 좋지 않은 삶. 뭐가? 이 부활이. 이제 여러분의 생각의 무덤을 더 이상 굳게 막아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활짝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 만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청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왜 움켜져요? 뺏기는 것 같아서 움켜잡는 거예요. 아니,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임신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불가능이 가능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사라가 픽 웃었잖아요. 말이 돼? 웃었잖아요. 여러분, 믿어야 보입니다. 할렐루야. 무덤 문을 닫아놓지 마세요. 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생각의 문도 열어놓으십시오. 뭘로 맡겨 지킵니까? 닫아놓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은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값이 치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그것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십자가는 우리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고. 십자가 볼 때마다 민망할 필요는 없어요. 매번. 근데 깨달음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죄송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경건하게 살아보지 못한 죄송스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죄책감에 시달려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잖아요. 교회 가자 그러면 난 죄가 있어서 못 간다. 학교 가자. 나 공부 못하는데. 뭐 그래요. 예전에 우리 동기 중에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영어 스터디하지 않을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 영어 못하는데?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영어를 해야 공부를 하지. 그 친구가, 외국 친구가 뭐라고 얘기냐면,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영어를 공부하지. 영어를 할 줄 알면 뭐하러 공부하냐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근데 우리 뭐가 당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창피함, 민망을 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EBS에서 외국에 있는, 유럽권에 있는 나라들, 시장 아줌마들 영어 수준을 테스트했대요. 우리나라 학원 선생님들, 영어 전공하신 분들 쫙 앉혀놓고 그분들 비디오를 따와가지고 보게 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영어로 외국인이 물건 사잖아요. 아줌마들이, 시장 아줌마들이, 우리나라 여기 마트 아줌마들 아니고 시장 아줌마들이, 생선 파는 아줌마들이 영어로 외국인들하고 막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 강사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어순 하나도 안 맞고 표현 하나도 안 맞는데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려면 뭐 생각해요? 주어, 동사, 플러스, 목적어 뭐 이렇게 생각해요. 어순 맞추느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려다 보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이 맞죠. 야, 못하니까 배우는 거지. 야, 못한다고 안 하면 평생 못하는 거죠. 내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다.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조금씩 자기 삶을 들어가야 돼요. 죄가 있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죠. 감추면 용서됩니까? 아니요. 쏟아내셔야 돼요.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고 자기의 취약함, 무자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으셨으면 영원히 우리 죄책감일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회개도 가능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요. 돌문도 막지 못했고 경비병들조차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주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절망입니다. 민망임이에요. 근데 부활은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무슨 소망? 살아있는 생생한 소망. 동해안에 가면 오징어를 팔아요. 근데 오징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회를 먹을 건데 산 오징어가 있고 금방 죽은 오징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드시겠어요? 여러분은 뭐 드실 거예요? 산 오징어 회쳐서 3마리에 10,000원짜리 드시겠습니까? 20마리에 10,000원짜리 드시겠습니까? 사모님? 산 오징어 좋아하시는 사모님? 3마리에 10,000원, 20마리에 10,000원. 둘 다 먹어요? 2만원 주세요. 우리 산오징어 좋아해? 네. 뭐 먹을 거예요? 산오징어 3마리 10,000원? 방금 죽은 오징어. 뭐 며칠 된게 아니라 방금 죽은 오징어 건져서 회쳐가지고 먹는 거. 어차피 오징어 죽여서 먹는 거 아니에요. 싱싱함을 찾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기왕이면 값이 조금 더 들어간다도 할지라도 귀한 먹는 거. 여러분 소망을 가져도 죽은 소망 말고요. 산 소망 뭐요?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소망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살아있어야 돼요. 깬 소망, 살아있는 소망.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부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위로가 되며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